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있을까? 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상속분은 장자에게는 거의 3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우리가 후미의 큰아들이 굉장히 불평하죠. 왜 불평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탕진했거든. 3분의 2의 몫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 큰아들이 나중에 자기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그것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자, 이 의미는 아들로서의 신분의 복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탕자가 되어버린 순간,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그 순간부터 신분이 참 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급한 신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고 자기 것을 다 탕진했으니, 적어도 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이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버지가 내 몫을 가지고 동생 이 아들에게 선대하고 자기 것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 아이들을, 그 둘째 이 동생을 환영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참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입의 둘째 아들 탕자도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제 것 주세요. 제 것. 이제 아버지 것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그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내 것.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수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것 빨리 달라니까요. 대를 쓰고 층을 내고 귀찮게 하고 자기 권리 행사하려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주었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이 둘째 아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명백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분리해서 분리의 은혜를 주었어도 그것은 여전히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찍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떼어서 주고 그래서 상속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받을 만한 때가 되면 다 이제 받게 될 텐데 어찌 보면 좀 교만하기도 하고 성급하기도 하고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 권리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의 인생론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 아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총체적인 것은 그냥 값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버지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책하시는 말씀입니다. 큰아들도 보세요.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잔치라니요. 가당치도 않죠. 아버지 지금 내 것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 3분의 1은 내 것이잖아요. 왜 내 것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요. 야, 너 그러다 나 때리겠다. 그러다 너 나 치겠다. 그럼 이런 만큼요. 이 아들이 참 배은망덕하잖아요. 못됐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야, 앞으로 이것이 다 네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네 동생에게 조금 떼어줬는데 네 동생을 선대하고 네 동생이 너 불쌍하지도 않나?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과 이 자녀들의 마음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재조명해 보지 않아도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빈번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대하여서 정말 전부를 내어줬지만 자녀들은요 그 부모 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미움과 증오를 갖고 나중에는 부모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몹쓸 행위들을 보이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법정으로 가가지고 다툼까지 일으키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어머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둘째 아들도 또 첫째 아들도 가졌던 그 생각 말고 순수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과 같은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네 것이야. 나는 네 것이 아니라고 한 적 없어. 앞으로 다 네 것이 될 것인데 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 관점과 포인트는 12절 중반에서 13절로 넘어갈 때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참 그 둘째 아들이 자기 것 달라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직 철도 안 든 것 같고 인생 경험도 부족하고 아버지 그거 주면 가지고 와서 다 잘 관리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자신 있대요. 아버지 저도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의 역사가 없어서는 도무지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율배반적으로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10년이 20년이 뭡니까? 제가 지금 신앙의 연조가 50년, 60년이 됐다니까요. 저 아시잖아요. 이제 저도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처음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릴 때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축제도 있고 한순간 한순간이 기가 막힐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이제 살만해지고 좀 부족함도 좀 채워지고 몸도 좀 보존할 만큼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이 말씨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달라지기 시작. 이상하네.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억척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아중심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고 주의 전에 나오면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당신 없이는 당신의 기도가 없이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는 동역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고 내가 참 유약하고 눈물 날 만큼 서글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동역해주고 기도를 해줬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첫사랑을 다 상실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도움이나 받았습니까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이만큼 됐지. 앞으로도 나 자신 있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것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나?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나? 자기 의와 자기 자아가 돌출돼 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처음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가서 주님 나를
정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탕진했습니다. 왜 그렇게 탕진한 겁니까?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내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피땀을 흘리면서 애를 써가지고 어떤 대가나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그 열매와 대가를 함부로,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함부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진액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액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떨 때는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탕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발로 진주를 꽉 밟아가지고 이 것이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가치를 몰라요. 귀한 것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라요. 그것이 피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땀이 맺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 그거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자, 왜 그렇습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 그것이 독이 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 탕자가요, 관리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기묘하게 잘 선용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돌아올 때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 제가 잘 관리해가지고 이거 잘 선용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었다고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곁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진리 안에 살지 않고 비진리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일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을 대망하고 그래서 이웃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선용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도 이 속에서 떠나간 것 같고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풍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악한 것이 와가지고 처음보다도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럼 참 불행한 삶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육신의 소욕, 자기 자아로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춤을 춘 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막 춤을 춰요. 이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잘한다. 박수를 치고. 그래서 14절 후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궁핍한 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지혜를 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아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간 그 결과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진에서 죽을 지경이죠. 우리가 음식을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맞춰서 먹으면요 그것이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적정량을 먹으면 몸에 독이 아니라 몸에 힘이 돼가지고 삶이요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분배되어서 우리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독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재물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건강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식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니까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가서 죄 짓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곳에 야 내가 너희가 건강 주니까 내 영광을 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육체 좋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더불어 선대하고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고 정말 값지게 쓰는 것을 보니 내가 3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 더 주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다른 이면에 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기묘한 사역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진 거 다 탕진해서 재물도 없고 주위 보니까 재물 떨어지니까 이 친구도 떠나갔네요.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얻은 친구는요. 재물 떨어지면 다 도망갑니다. 명예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얻어준 친구들은요. 그거 내 곁을 사라지면 그 친구들도 같이 다 떠납니다. 오늘 둘째 아들 당자가 그렇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운집해가지고 야 넌 나하고 남이냐 친구지. 이 재물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거 떨어지니까요. 아이고 내가 너하고 언제 친구였어. 조금 힘들어가지고 대문 좀 두드리니까 야 나 없다고 그래. 전화하니까 전화 받지 마.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퇴락하여 떠나간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침을 허랑방탕해가지고 여러분 13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산을 낭비하니 그랬어요. 낭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죄 짓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낭비.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에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돼지 농장에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루하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발 그냥 어디서든지 짐승 우리감도 괜찮으니까 잠만 자게 해주시고요. 한 끼라도 배고픔을 좀 달랠 수 있도록 먹을 것만 주시면 그냥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것이거든요.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아멘.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배고픔이 몰려왔는데 견딜 수 없어요. 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떠나면, 세상 좋아서 아버지 떠나면 엄청난 곰핍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쪽에서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시간, 이 모양 저 모양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이 시간, 이 채널을 예배 시간에 집중으로 채널을 맞추는 것은 주여 세상에서 얻을 것 많고 누릴 것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이 시간 감동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원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로 복되는 것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러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유가 이제는 회개의 단계, 회복의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가지고 이제 돌이키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회심, 또 회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좋아가지고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이 좁은 소견에 이 미련둥이가 좁은 소견대로 행했사온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 범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표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림이 있는데 내 그림을 그려놓고 아버지께서 스케치한 곳에 색칠하지 않고 내가 스케치한 곳에 색을 칠했더니 나중에 모양새는 참 부도덕하고 행실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형상이 그려져 가지고 제 마음대로 칠해놓은 그림을 보니까 눈뜨고는 못 볼 가증스러운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스케치해 주셔가지고 여기에다 색을 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도 칠하고 검정색도 칠하고 이제 녹색도 칠하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색을 쫙 칠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고 그 모양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귀하고 진귀한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사람들이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는 감동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보면 아유
참 이런 절작을 그려놨나. 그런데 어떤 그림을 볼 때는요, 그냥 그 그림에 빨려 들어가듯이,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면 막 더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끌렸구나. 여러분,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가치를 몰랐어요. 아버지께 주시는 것을 마치 돼지처럼 다 짓밟고, 이까짓 아이고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좀 철 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곳, 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행복의 발전소요, 본거지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가게 됐는데, 참 아버지의 마음은요, 역시 달라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리 뒤통수를 보고 멀어져 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미 그때부터 눈물을 훔치고, 참 저놈이 아직도 절도 안 드는 놈인데, 경험도 부족한 놈인데, 저놈이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날부로요, 그래서 대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혹시라도 내일 돌아올까, 한 달 후, 1년 후에 돌아올까, 3년 후, 10년 후에 돌아올까. 여러분, 시간차는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 문 닫는 일이 없고,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탕자에 대한 찬양에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아들이 저기서 올 것만 같아요. 잠들만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아들 생각 때문에.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요, 나간 즉시 어디 찾아갔습니까? 창기 집에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술 마시고, 가보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는지. 그러나 아버지는 피눈물 같은 것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걱정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졌죠.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기서 누군가 오는데 자기 아들은 맞잖아요. 세상의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구분도 잘 되지 못하는 먼 거리에서도 내 아들이 맞다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이놈 자식, 너 누구 맞지? 너 걸어올 때 그 모습 보니까 이미 알았어. 멀리서 잘 구분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네 모습, 고개를 떨구고 오는 네 모습이지만 나는 네가 내 자식인 줄 알았다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무릎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자, 통곡할 수밖에 없죠. 자,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최고의 선대를 해주고, 아버지는요, 아들 일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다 어떻게 했느냐고,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맞아뒀어라고 회초를 들고 막 두들기면, 너 같은 놈은 집에 들어올 자격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놈아 너 죽은 줄 알았다 이놈아. 너 죽은 줄 알았다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았느냐고. 힘들면 팔묘지 이 옷골이 뭐냐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서 똥 치다가 온 그 아들이요. 뭐 옷 입은 게 변변하겠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싹 말라가지고요. 네. 바싹 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욕심적으로는 살도 찌고 얼굴도 뽀얗고 이야 얼굴 반짝반짝 빛나고 좋네 몸 좋네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항상 뼈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최고의 것을 안겨줬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큰아들은요 절대 동생이 그 꼴을 못 봤어요.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 못된 놈 둘째 동생이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저에게 가락지는 또 무슨 그렇게 그 좋은 일 했다고 끼워주십니까? 왜 저에게는 옷 한 벌 안 사주시더니 저 아들에게는 준비된 옷을 입혀 저에게는 신발 한 컬레도 안 사주시더니 저 아들에게는 최고급 신발을 신기는 이유가 뭐냐고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저런 놈은 들어올 자격도 없다고 동생을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자, 오늘 본문이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 바로 이 순간에는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큰아들이요. 자기 것을 동생에게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저놈은 진짜 저놈의 몫을 가지고 갔죠. 이젠 제 몫이에요. 그런데 왜 내 몫을 내 것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냐고.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요. 이런 것이. 그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왜 그랬느냐고 오히려 아버지는 욕보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떠나고 주님의 사랑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총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끊임없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들이 돌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네. 첫째 아들 저놈은 더 탕자네. 아이고 집안에 있는 탕자잖아. 그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해요. 또 신앙의 대가들로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탕자입니다요. 제가 탕자입니다요. 제가 바로 큰아들 탕자입니다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의 대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답을 주신 거예요. 누가 탕자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야,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너도 탕자야, 이놈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쭉 약속에 따라 구속사역으로 해석하면요,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의 은혜를 받고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추근거리고 욕보이고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 상에서 같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어요. 저런 사람,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지.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그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앉아있다가 유대인이 저기서 오니까 자리를 슬슬 피해가지고 이동했거든요. 우리 그것을 받고 막 호통을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탕자인데 누구 보러 탕자라고 그러느냐고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바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첫째 아들일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막 목이 메요. 왜 목이 메었어요? 집안에 큰아들이 있는데 왜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목이 메었어요? 그가 회개하면서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기 죄가를 아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15장 당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동안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 것은 없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시간도 물질도 내게 주신 권세도 지혜와 지식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진실로 감사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저희 와주신 대로 각 구역을 1구역과 2구역과 3구역, 4구역, 5구역, 남성구역, 청년구역까지 그들의 하나님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주님 사랑과 능력과 은혜하는 것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해마게 가능하게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치유 급속한 치유 급속한 치유 역사입니다. 급속한 치유 역사입니다.
이대로 이 사명 감당할 영역을 받아. 이 사명 감당할 영역을 받아. 이 사명 감당할 영역을 하백이 받지 못한 마하게 신이 받아 받아. 소리로 받게 받게 되는 받게. 소리로 받게 받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원해로 와게 마하게 와게 나가 와게 개개로 와게 소리로 와게 마하게 와게 신을 와게 아버지 감사 아버지가 와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맞으시네. 아버지 맞으시네. 노래 맞으시네. 하늘과 신기를 맞으시기를 맞으시네. 아버지 맞으시네. 우리의 동성한 사랑은 동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오. 저들에게 강한 능력과